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성도라면 시편 1편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이것이 액자에 걸려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 원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인과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성경의 서론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을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시편 1편을 잘 이해해야 성경의 서론격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줄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라와 열방들을 만들어 놓고 열방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열방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개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 라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만 잘 이해해도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네 가지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오늘 본 말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첫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여기는 악인과 선인, 악인은 누구냐? 선인은 누구냐?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악인은 성품이나 행실이 못되고 남의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물론 이건 악입니다만은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에서 말하는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의 꾀를 따라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 불경건한 자리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은 뭐냐? 악하다, 선하다 그럴 때 이 선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인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인데 여기에서 보면 악인의 꾀라고 나와요. 꾀라는 말은 애차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의도, 이 꾀는요 악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생각과 의도,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꾀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이런 뜻, 이런 생각, 이것은 하나님과 전 방대된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 방대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꾀가 악한 거예요. 악인의 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복, 이것을 바라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아셀이라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복, 하나님의 평안과 의와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을 아셀이라는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복은 뭐냐? 이 복은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는 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아셀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두 번째, 악인의, 여기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데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거해가는 길을 죄인의 길이라고 해요. 이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또 생각하고 사회에 관행이 되고 사회의 철학이 되고 사회의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원리들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해요. 그것들을 죄인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수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 관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을 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길, 죄인들이 가는 이 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 사람들의 관행이나 이 사람들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 것을 여기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라 내침이라는 말인데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행동을 오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하는 사람들은 떠벌리다, 자랑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떠버리는 행동들, 이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 특히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 이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원뜻은 뭐냐? 그 사람의 기쁨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물어보면
당신의 기쁨이 뭡니까? 나는 돈 버는 것이 가장 기뻐요. 나는 먹는 것이 가장 기뻐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다스림의 율법을 행복의 요소로 삼는 자,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나의 낙으로 삼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의무감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냐? 그럼 좀 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키는 거예요.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예배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은혜 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을 준행하여서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이것이 복이 있다. 이 세 번째 복이죠. 네 번째 복이죠. 두 번째, 이 네 가지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네 가지의 원리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3절부터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생명력이 왕성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문으로 보면 수로라. 수로는요, 한 가운데에 섬이 있다면, 쬐깐한 섬이 있다면 양쪽에가 다 사방이 다 물로 시냇물로 다 감싸는 것을 수로라 그러죠. 수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느 쪽으로 뻗어도 물길이 다 닿을 수가 있는 그곳,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은 뭐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물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통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의 생수가 공급되는데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는 축복을 말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연상하는 언어인데요. 에덴 동산에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식과 과일이 무성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강이 네 갈래로 에덴 동산에서 갈라지는 강이 있어요. 생명을 지탱해주고 채소와 과일들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인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은 생명을 누리는 조건이죠. 악은 생명을 잃게 하는 조건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을 누리는 나무, 생명을 잃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자기 야망과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것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거기에 영적인 영양분이 풍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통하리로다. 두 번째 축복은 형통의 축복이지. 형통하다. 형통은 내 야망과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 내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뜻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이 자라서 거룩한 열매가 되고, 내 마음과 내 행실이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야, 너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인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은혜가 있으면,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형통의 축복이 있으면, 사방에서 물된 동산처럼 내게서 은혜가 쏟아지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인격인 형통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냐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떠냐?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사는 사람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 알곡 안에 아무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무미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거기에 알곡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무가치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다스림과 지시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 보면, 죽을 때 보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가치예요. 이것을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마지막 악인들을 보면 생각이 못 쓰라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 무가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즐거움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의인들의 무리, 악인들은 절대 그 속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의 신령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과 선과 의와 거룩과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행동에 있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겨와 같은 행동이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허망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기에서 보면 결론을 맺는데, 우리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보면 의인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다, 야다. 여기에서 보면 안다라는 말을 할 때에 부부가 서로 고난도 같이 가고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와 정말 고통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인격적인 나눔을 갖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뜻대로 살아보려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아파하고, 이런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 인정한다. 우리는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문 앞에서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니다. 너가 왔구나. 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왜? 같이 누렸기 때문에, 같이 울었기 때문에, 같이 슬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 때 이루했고 슬플 때에 기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슬픔과 기쁨을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인정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인정했고 영생이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식을 머리를 담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악인들의 결론은 뭡니까? 망한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잃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사라진다, 파괴된다. 그의 인생의 전체가 없어, 잃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파괴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종말은 상실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종말은 파괴입니다. 방황합니다. 평생 살아온 삶과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이 남기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삶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의 길입니까? 죄인들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악인과 선인의 구분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과 아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사탄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네 가지 원리에 사로잡혀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주시고